150두 개의 중간 길이의 경전을 모아놓으면 맞지마 니까야예요. 요 맞지마라는 말이 가운데 중자, 중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니까야 그대로 경전 모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처님이 이제 뭐 45년 동안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중엔 뭐 반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에 주제별로 뭐 예를 들어서 인년 쌍렸다 이러면은 12연기를 주로 하는 이런 그 연기와 관련한 주제의 경전을 모으고, 뭐 칸다 쌍렸다 이러면은 오온이라고 색수상 행식 이렇게 오온과 관련해서 설해진 경전을 모으고, 뭐 육초 쌍렸다 이러면은 안이비설신의 색성현미적법 이렇게 12처 그러니까 6내입처 6외입처와 관련된 경전을 모으고, 뭐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모으는 경전을 상류따니까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뭐 그냥 상류따가 이제 주제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게 56가지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져요. 그래서 56개의 상류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각각의 특성을 길게 설해진 거, 중간 길이 거, 주제별로 이렇게 이제 설해진 경전을 추려놓고 나서 이제 나머지 경전들을 주제라는 데 이제 걸리지 않고 그냥 이제 읊어내는데, 요 읊어내는 이제 기준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마음 이러면 마음이라는 한 가지 주제어를 가지고 설해진 경전. 그러면은 하나의 주제를 가진 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모음, 하나의 주제어로 설해진 경전을 모아놓은 거.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주제어를 가지고 설해진 경전들을 또 모아요. 그러면 그게 두 개의 모음 해가지고 주제어의 숫자별로 하나씩 늘려가가지고 총 11개의 주제어를 가지는 경전들까지를 주제어의 숫자별로 구분해서 모으거든요. 그걸 안붓따라니까야 라고 그래요. 안붓따라니까야.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전을 경전을 네 가지의 니까야로, 그러니까 네 가지의 경전 그룹으로 결집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이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후에 시작해서 500명의 아라한이 한 7개월에 걸쳐가지고 결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집을 하고는 이거를
아이고 제가 조금 헷갈립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디가 니까야 같으면은 아난다 존자에게 아난다 존자요 그대의 제자들이 디가 니까야를 암송해서 전승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디가 니까야는 아난다 존자의 제자들의 모임 이렇게 맡겨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변형됨이 없이 잘 암송해서 전승해야 됩니다. 이렇게 책임을 지고 마치마 니까야는 이게 아마 저기 누구냐 사리푸타 존자의 사리푸타는 사실 이제 먼저 돌아가셨지만 사리푸타 존자의 제자 그룹에게 또 잘 전승해 주시오. 이렇게 맡기고 상류타 니까야가 마하카사파 가섭 존자라고 하죠. 가사파 존자의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전승을 맡기고요. 앙구타라 니까야가 저기 마하까짜나 존자가 될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4명의 큰 제자분들의 제자들 그룹에게 하나의 니까야를 책임지고 잘 암송해서 변형 없이 전승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4개의 그 니까야가 이제 전승이 되어 와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자화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암송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니까야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인도 문화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오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인도에서는 중요한 것은 외워서 전승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기 조용필이 창밖의 여자를 부르면 우리가 뭐 다른 거는 이렇게 그냥 뭐 공부를 하다가도 좀 틀려도 잘 모르지만 창밖의 노래를 탁 듣다가 거기서 뭐 음정이 좀 틀리거나 가사가 좀 틀리거나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발견하거든요. 왜냐하면 은유를 가지고 똑같은 상태를 즐겨 듣는 가운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의 변화가 생기면 반박 찾아내는 거라.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암송되어 내려오는 가운데 요만큼의 차이라도 생기면 그거를 반박 발견해가지고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이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큰 제자분들의 그 제자의 그룹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 경전을 암송해서 전승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인도를 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송으로 전송되었기 때문에 정확하다. 이것은 변형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오히려 이제 이게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문자라는 것은 뭐 사실 요즘 같은 때도 아니고 옮겨 적을 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옮겨 적을 때 누가 고의적으로 한두 글자를 바꿔도 일단 이게 옮겨져 가면 그 책 보고 배우는 거니까 이거 변형시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암송으로 전해져 오는 가르침이 변형되지 않는 정확성이 유지되는 전승이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까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최초의 결집에서 네 개의 니까야 그룹이 이제 결집되어 가지고 전승이 되는데 이제 가끔씩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상류타 니까야 이래 보다 보면은 내가 수타니빠따의 도피양품에서 이렇게 말한 부분을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식 이 경전 가운데서 부처님이 내가 옛날에 설했던 거 뭐 이런 식으로 언급되는 게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수타니빠따라고 하죠. 수타
니빠따라고 하는데, 숫다라는 말이 이제 경이에요. 그리고 니빠따라는 무슨 모음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경집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숫다니빠따라고 하는 요 경전 모음은, 요거는 좀 작은 경전이죠. 요 경전은 이미 그 최초의 결집이 실행될 때 존재했던 경전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저도 이 부분을 딱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숫다니빠따 하고 우리 유명한 법구경 있죠. 법구경, 또 우다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설경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청하지 않았는데도 부처님이 혼자서 쭉 읊은 경전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몇 가지 경전들은 최초의 결집이 이루어졌을 때 이미 존재했던 경전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제가 방금 이제 35페이지에서 사부니까야를 중심으로 알아본 부처님의 역사 이러면서 요 사부니까야를 설명을 드리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니까야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5번째로 쿠타카 니까야라고 해서, 쿠타카 니까야라 그래가지고 요거 소부니까야라고 쓰는 거거든요. 소부니까야, 작은 경전들의 모음, 요런 식으로 이제 번역되는 쿠타카 니까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래 보면은 기가 니까야, 마추마 니까야, 삼유타 니까야, 앙구타라 니까야, 그리고 쿠타카 니까야, 이러니까 요 오부 니까야가 동일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게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이런 겁니다. 쿠타카 니까야가 10몇 가지가 이제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우다나, 이띠빠따나, 여시어경, 숫다니빠따 하고, 특히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붓다왕사라고 해서 부처님의 어떤 역사 이런 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소부 니까야에 속하는 경전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자, 일단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3개월 만에 훼손됨이 없이 전승하기 위해서 경전을 편집을 했거든요. 1차 결집이라. 요때는 분명히 4가지로 사부니까야를 결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미 있었다라고 이건 다들 인정하는 거, 이런 식으로 볼 때 숫다니빠따, 법구경, 우다나 요런 이제 몇 가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말고 이 위에의 쿠타카니까야, 즉 소부니까야에 속하는 경전들이 이게 과연 부처님 당시에 설해진 경전이냐, 아니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몇백 년 후에 이러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쿠타카니까야 소부 그룹으로 들어온 경전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분별을 해야 되는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긴 시간을 하려 했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요. 부처님께서 전생에, 아주 오랜 전생에 선제라는 이름의 수행자였을 거예요. 그때 연등 부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연등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연등 부처님 오시는데 그 진흙탕에 장신 몸을 뉘어가지고 밝게 가고 하고 이런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때 연등 부처님이 선제라고 하는 수행자에게 그대가
아무 시점에 가서 부처를 이룰 것입니다 하고 수기를 주었다, 예언을 했다,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등불로부터 22명 연등불과 서가모니 부처님 사이에 22명의 부처님이 또 언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총 23이죠. 23명의 부처님한테 반복적으로 수기를 받아요. 그리고 그 수기를 받은 상태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사아승지 법 더하기 10만 것. 그러니까 아승지 겁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가 있어요. 여러분 뭐 겁에 대해서 잘은 몰라도 약간 무지하게 긴 시간 이런 거는 아시죠? 무지하게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 저기 쌍유타니까야의 그 과거를 시작을 알지 못한 쌍유타, 우리의 윤회가 언제 시작됐는지 참 우리 같은 중생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가지고 우리한테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선하는 그 쌍유타가 있어요. 시작을 알지 못한 쌍유타인데 그 쌍유타에 보면은 겁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설명이 돼요. 약간 뭐 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이따만한 바위가 선녀가 내려와가지고 스치고 가는데 다 따라 버리는 거라든가, 뭐 이따만한 성에다가 겨자씨를 넣고 꺼낸다든가, 뭐 하여간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단위가 겁이라. 그런데 이 겁에다가